아멘.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57분 서울시내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건축물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금방 하시네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A동 건물 부분이 완전히 붕괴됐고 B동은 붕괴가 안 됐는데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해서 총 사상자 1,439명이 발생했어요. 대한민국 역대 단일 사고 중에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였고 한 해 전에 일어났던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8개월 만에 일어난 초대형 참사였습니다. 세계 건물 붕괴 관련 참사 중에 사망자 수 11위를 기록했고 재산 피해액만 약 2,7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짤막한 그 당시 뉴스 동영상을 제가 캡처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이곳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은 오늘 오후 6시쯤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를 위해서 초능력자들까지 동원이 되고 무당 점술인들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작품대판에 있는 서술은 5분 내에 정체에 연속했습니다. 하고 다음은 이전에 도핑을 하고 있던 도핑객과 직원 등 900여 명이 적절도에 깔려서 금기와 부상을 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형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실공사. 원인이 부실공사로 밝혀지고 나니까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함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전국적으로 건축물 안전실태 조사와 건축법의 강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어서 많은 작품들의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고객의 생명보다 자기 회사에 대한 티끌만한 이익을 더 중시했던 삼풍 건설 산업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됐고 한 해 앞서 발생했던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더불어서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의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씌워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죠. 원래 이 삼풍백화점은 삼풍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옆에 있었던 삼풍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대단지 종합상가로 설계가 돼서 우성건설에서 시공을 맡는 것으로 최초 발주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완공에 가까워질 무렵에 건축주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 용도를 돌연 백화점으로 변경하고 시공사 측에 원래 예정돼 있던 4층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얹어서 도합 5층으로 건물을 시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였던 우성건설 측은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고, 이에 이주는 우성건설과의 시공계약을 중도에 파기해버리고 본인의 운영사였던 삼풍건설산업이 시공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사실 백화점 같은 이런 복합 건물은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이었지만 건축주 이주는 그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의 안전성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구조 설계를 변경해버린 겁니다.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건축주 이준이 건축안전법을 준수해서 무리한 설계 변경만 하지 않았더라면 부실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끔찍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흔히 인생을 집짓기에 비유할 때 부실공사로 인해 무너진 이 삼풍백화점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마다 인생의 집을 잘 지어보려고 애를 쓰죠. 집을 짓는 사람들 중에 무너지라고 짓는 바보천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실공사가 돼서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는 인생의 집을 잘 지어보겠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부실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 아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이례적인 인생, 한 번 왔다가는 이 소중한 인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의 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누구라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인생의 집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비결을 잘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의 그 보배로운 교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이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은 오직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누구든지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직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중간이나 제3의 형태는 없습니다. 첫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바위성이죠.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사진 제가 지난 10월에 그리스 메테오라 수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기가 막히죠. 손길 낭떠러지 위에다가 저렇게 수도원을 지었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돼서 한번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간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모래성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은 집을 육중하게 짓는 게 아니어서 이런 형태의 집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모래는 아마 와디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와디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모래바닥인데 사실은 강바닥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흐르게 됩니다. 평소에는 평평하고 집을 짓기 아주 편리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급류가 흐르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물에 빠져 죽는 인명사고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다 집을 지었으니 아주 잘못 지은 집이죠. 자, 이 두 종류의 집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기 전에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당시 서초동에서 최고급 백화점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집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기초의 차이죠. 기초. 하나는 기초공사를 충실하게 하면서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채로 대충 지은 집입니다. 먼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식으로 땅을 깊이 파고 견고한 바위에 기초를 놓고 지은 집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튼튼하게 잘 지은 바위성과 같은 집입니다. 우리 지역에 홈플러스가 망하고 그 자리에 지금 36층인가 40몇 층짜리 엄청난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는데, 보니까 기초공사만 몇 년을 하는 것 같아요.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땅으로 깊이 파야 되죠.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 끝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완전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올라가면.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기초도 없이 집안이 약간 모래 위에다가 세운 모래성 같은 집인 것이죠. 이런 차이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쳐 오면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립니다. 자,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부실공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그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재벌이라고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습니까?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그 아들 이건희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다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최고 권력자라고 인생을 서너 번씩 삽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한 번 왔다 갔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집은 지을 때 잘 지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와서 난 그럴 줄 몰랐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비나 창수, 바람 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인생의 갖가지 시련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실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닥쳐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고 없이 호련히 찾아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대비하는 것뿐이에요. 유비무한. 유비무한. 아멘.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시련이 찾아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게 되더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엄연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6절을 보세요. 시작. 이들이 누구예요? 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이 세상은 일시적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장차 망할 도성. 천로역정에 나오는 The City of Destruction.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세상은 금세 사라지는 것이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지나간다는 말, pass away. 헬라어의 파라게이란 말은 없어진다,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또 나오죠. pass away. 똑같은 파라게타이, 없어진다,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대표적인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향락과 쾌락.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재물이나 소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권세나 명예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죠? 또 실제로 인생살이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홍수가 나면 그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직 만회해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면서 실세 중에 실세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불법 자금 문제로 법정 구속돼서 죄수의 몸이 되자 권력의 무상함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탄식하면서 중얼거렸대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권력의 무상함. 이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내가 믿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토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마을이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거액의 보상금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주민들이 희희낙낙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팔자가 쫙 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 마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에서 여러 가정들이 가정 불화 끝에 파탄이 나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거액을 몽땅 날리고 방황하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선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돈을 지나치게 우상시해서 돈을 인생의 기초로 삼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참 편리하지만은 돈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 유명한, 누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들어보셨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예쁜 옷과 명품 가방은 살 수 있지만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향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참된 만족은 누릴 수가 없고, 돈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집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세상 것들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래성을 쌓는 사람과 달리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위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모래성이 아니라 바위성.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24절 시작. 여기서 반석이, 즉 기초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듣고 행하는 것. 다 같이 듣고 행하는 것.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신앙과 순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어떤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가 닥쳐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신앙이 가짜일 수가 있어요. 짝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떻게 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우리 한국교회처럼 주여 주여 많이 남발하는 사람들, 주여, 밥 먹을 때도 주여, 어디 가도 주여. 그런데 그래서 아마 통성기도 할 때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나 봐요.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주여 이창하는 게 없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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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야고보서에서도 다 같이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거다. 아니 죽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말씀 순종이 없다면 그 신앙은 헛되다, 죽은 것이다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시작. 아멘. 7.8기 7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언 14장 32절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대요. 아멘. 죽음에도. 또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인생은 심판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극한의 시련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도 예수님이 인생의 기초가 되면 이겨낼 수 있는데요. 한국 불어권 선교회 소속이었던 고 허태준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영혼들 소식을 듣고 밤잠을 못 이루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1996년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작정 한국 불어권 선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듬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문서 선교와 불어권 선교센터 설립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9년 동안 신학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006년에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부르기나파소에 도착한 허태준 선교사는 사도 요한처럼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활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어떤 성도가 뱀에 물려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길에 올랐다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떼들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돼요. 38살의 나이에. 누구보다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그 땅을 향한 비전이 컸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이게 18년 전 이야기인데 그 10주기 때 추모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열정이 넘치고 영성도 풍부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38살. 야, 그 젊은 나이에 제가 38에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선교제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1년이 지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현지인들이 자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이름을 딴 기념교회, 태전교회가 설립되고 하나하나가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기 추모 예배에서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사모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는데 4살 된 딸과 유복자로 7개월 된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고 이 사모님이 나와서 얼마나 차분하게 또박또박 답사를 하면서 그 말씀의 요지가 이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허성교사가 남긴 선교의 비전을 위해 준비하고 성취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이 끝나자 보통 추모 예배 분위기에서는 감히 그럴 수 없을 텐데 누군가 한 분이 박수를 쳤어요. 너도 나도 여러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사회를 보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박수 치려면 우리 힘차게 박수 칩시다. 막 박수를 쳤어요. 늘 입버릇처럼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뼈를 묻겠다고 말했던 이 허태준 선교사의 열정이 그 아내 이연숙 선교사와 2 자녀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기억나세요? 2년 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제가 이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너무 길어서 집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제 결론 부분에 짤막한 부분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저희들 남편은 더 이상 슬픔이나 아픔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고 그렇죠. 그날 아침에 제 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위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녀는 저예요. 여기 아니고 그녀. 그녀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운전해본 적이 없다. 저를 평가해주는 제 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저를 운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빠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한 발 내딛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국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어권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2 아이가 다 성장해서 큰 아이는 UN 난민기구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빠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위에다가 그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와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모래성을 쌓는 어린 성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래성은 잠시 번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이고 모래성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바위성을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